안녕하십니까. 우리 2019년 제2기 작년 교과 가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상실의 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는 건강상실, 신뢰상실, 신뢰상실 2, 자유의 상실, 생명의 상실 등등의 문제를 다루어 갑니다. 글쎄요, 제가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건강의 상실은 개인이 잃어버리는 거죠. 신뢰의 상실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죠. 자유의 상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생명의 상실은 마침내 인간이 다 누구나 가게 되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사실 죄의 역사는 곧 상실의 역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먼저는 순진무구함을 잃어버리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하는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상실하고요. 생명나무를 상실하고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마침내는 아벨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죄는 곧 상실을 초래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실의 문제가 가족 안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가족 유대감이 크면 클수록 가족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실감의 크기는 더 비례해서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번 주 이 각각의 상실의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의 상실입니다. 가족이 병들면 참 힘들죠. 아빠가 병들든지 어머니가 병들든지 우리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가족 속에서 혹은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가족들 속에서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픈 딸 때문에 주님께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 열병 걸린 장모와 함께 장모 집에 들렀던 베드로, 아들이 병이 든 가나에 살던 왕의 신하, 다 가족이 병든 경우입니다. 지금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직접 그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고통,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가족 때문에 건강을 상실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죄의 결과죠, 질병은. 그래서 죄의 결과인 질병의 고통과 또 사망의 고통은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이런 몸의 고통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질병은 몸의 고통뿐만 아니고 마음의 질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DSM-5라고 하는 게 있죠. DSM-5는 보시는 대로 APA라고 그럽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에서 DSM 땄습니다. For Mental Disorder라고 하잖아요. 그 각종 정신 및 마음 질병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구분하고 있는 여러 정신질환들을 보게 되면 우울장애, 또 불안장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것만 보면 막 못 견딥니다. 또 바깥에 노출되는 거 막 공포스러워하는 광장공포증, 또 강박 및 관련 장애, 피부를 계속 이렇게 잡아 뜯거나 또 피부를 이렇게 계속 벗겨야 되는 그런 mental disorder,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죠. 외상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PTSD라고 그러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도 신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소위 세월호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못 견뎌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신문에 뉴스에 언론지상에 나오는 그런 소식들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PTSD가 된 거죠. 여러 해 전에 그 성수대교 출근하다 버스 타고 있다가 이렇게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때 그 현장에 있던 분 성수대교를 다시 건너지 못한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공동체든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그 공간으로 또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죠. 또 그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런 PTSD, 이게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다 정신장애입니다. 또 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이게 여러분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쉬운 말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아프다고 하는 것을 거의 늘 습관화되어 있는 정신장애죠. 이게 먹는 장애, 섭식장애입니다. 먹고 토하고 이게 하나의 자기 몸이 남들 보기에는 약한데 자기는 계속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먹기는 하고는 그 다음에 머리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그래서 온 몸이 이렇게 멍이 들고 이제 이런 모습 보죠. 또 폭식장애, 수면장애, 그 다음에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편집성 성격장애, 다양한 마음 질병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 중에 이런 질병 앓고 있는 가족들은 다 고통이죠. 건강을 상실합니다. 마음 건강, 몸 건강 상실하고 나면 다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건강을 잃었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주석가들이 아마 이것이 바울이 앓고 있던 이 눈병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다 들이대면서 당신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은혜가 족하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그 당사자가 믿음이 충만하게 성숙하고 자라서 그 아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도록 우리가 기다려야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족하다고 이렇게 막 들여밀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죠. 여하튼 고통당하는 그 당사자가 건강을 상실하는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간증을 우리는 이 환우들 중에서, 그야말로 아픈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겪는 가족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증언보감 1권 180쪽, 불안과 욕구 불만을 동반하는 죄의 짐은 죄인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질병의 뿌리가 된다. 다시 말해 뭐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DSM-5 마음 질병들이 있어요. 오늘 현대의학이 아주 여러 통계적, 진단적 어떤 그 편람을 통해서 딱 정해주고 있는 현대적 질병들, 마음 질병이 됐든 몸의 질병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은 종종 불안과 욕구, 불만을 동반하는 죄의 짐은 죄인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질병의 뿌리가 된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병든 영혼의 강력한 치료자이시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광선이 되도록 함께 바라보는 것이 건강을 상실한 이들에게 비추는 햇빛이 되겠죠. 월요일입니다. 신뢰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 소위 가족 구성원들, 가족을 구성한 그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죠. 남편을 믿었던 아내, 아내를 믿었던 남편, 아들을 믿었던 아버지, 아버지를 믿었던 자녀들, 그들 사이에서 신뢰가 허물어지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여기
2007년도에 나온 한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각양각색 부부들의 이혼 사유, 공통점은 믿음 상실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사연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다양한 이유로 시작되는 그 가정 해체가 여러 사연들이 있겠지만 결론에 가면 딱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뢰의 상실이라는 거죠. 믿음의 상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2009년 5월 14일 기사니까요. 가장 최근인데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노출됐던 한 그 연예인 부부가 오랜 결혼 생활을 접고 이렇게 결국 가정이 깨졌습니다. 누구 이혼하고 제목이 경제적 고통보다 신뢰 상실이 원인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음주운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탁을 했는데 결국 그 음주운전을 이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언론 기사 타이틀로 뽑힌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상실된 일은 참 커다란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상실된 상황에서,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무너질 때는 모든 건물이 그러하듯이 건물이 무너질 때는 다 한꺼번에 무너지지만요. 그래서 쌓아갈 때는 차곡차곡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이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그냥 무너져요. 근데 그걸 다시 쌓아갈 때는 한꺼번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또 다시 하나 이게 쌓아가야 되죠. 그래서 신뢰와 관계의 회복은 그걸 회복하려고 할 때는 일종의 이게 여정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딱 한 번에 한 걸음씩 돌 하나 놓듯이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또 때때로 이게 깨어진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겨우 한 걸음 나갔는데 여러분 탑 쌓아보면 알잖아요. 하나 놓았는데 두 개가 확 허물어질 수 있어요. 한 걸음 나갔는데 다시 두 걸음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례는 깨진 관계를 재건한 후로 더 깊고 친밀하며 만족스럽고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아주 지난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EBS에서 진행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든지 아니면 부부 회복 그 치료라든지 아니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수많은 오해가 첨노해가지고 친구 사이가 원수가 되고 뭐 부자지간의 원수가 되고 이런 그 깨어진 신뢰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뭐 저 필리핀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어느 한 곳의 그 방송사의 주관으로 두 사람이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날 동안 같이 이런저런 곳에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다 하고 그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은 마침내는 그 서로 신뢰가 깨어진 이야기를 막 폭발하듯이 다 이야기하죠.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현장에서 막 헤어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해보게 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치료를 통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두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거든. 이런 회복의 프로그램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왜 역사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현실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 EBS 프로그램에 그런 거 좀 보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치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문가의 어떤 치료를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시니까요. 여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죠. 과오를 범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시하는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의 잘못을 시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형제의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돌아가는 것. 잘못을 범한 자가 인정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늘의 햇빛이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 쟁론, 즉 논쟁은 끝나고 우정과 신뢰가 회복된다. 사랑의 기름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목을 제거한다. 중언보감 3권 201페이지.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게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한 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단을 만드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기 위해 단을 만든 거다. 이래가지고 그 비느하스가 다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노해서 비느하스가 대표가 돼가지고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이 부드럽게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큰 분쟁이 될 뻔했던 그 단을 엣단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오히려 참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단어로 바뀌지 않습니까? 화해의 단어로. 아주 동족 상잔이 일어날 뻔했던 그 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엣단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야말로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진 관계의 치유와 용서에서 이 오해가 해소되고 함께 인내하며 부드럽게 기다리는 일은 참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되는 것이죠. 신뢰의 상실 두 번째입니다. 화요일 소재입니다. 이 신뢰의 상실 두 번째에서는 이 폭력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폭력이 정말 심각하죠. 가정폭력이 단지 이게 실제적 신체적 폭력만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감정폭력, 성폭력, 뭐 능동적 또는 수동적 방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서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고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디 잘못된 곳을 가는데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둬서 크게 큰일을 당하게 하고 이게 다 폭력이라는 거죠. 폭력이 뭐예요? 더 힘 있는 자가 자기 가진 힘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지배해 보려고 하는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식적인 선택을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정폭력의 사례들이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가정폭력입니다. 그렇죠? 비록 그 원인 제공을 그 질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모의 편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형제들에 의한 폭력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에 대한 암논의 폭력은 정말 심각한 폭력입니다.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던 간교한 친구가 아주 나쁜 꾀를 알려주죠. 그래서 병이 든 채 하고 동생을 불러라. 그런 다음에 강제로 역보여라. 정말 그 제안대로 이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정말 나쁜 심각한 성폭력이죠.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이전에 그 다말을 사모했던 것보다 그 쫓아내면서 하는 그게 더 심했죠. 다말이 막 울면서. 이 다말이 누구 동생입니까?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의 그 역심을 품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 암논을 다 이렇게 처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압살롬이 그 반역의 역심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심각한 가정 폭력이죠.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아내를 심각하게 가정 폭력하다가 도망가서 겨우 알리지 않고 숨어 사는 그 아내를 끝내 찾아가지고 아침에 나오는 아내를 살해한 다음에 그의 세 딸들이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우리 아빠를
아빠를 사형시켜달라고 세 딸이 평생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너무 작년 10월 11월 이야기죠. 2018년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가정폭력은 신뢰의 상실을 넘어서서 정말 이 가족에 대한 이 공포, 가족에 대한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죠. 죄악이죠. 이 폭력이 가져오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있고요. 또 경제폭력도 있고 언어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다양한 폭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유형을 설문조사한 통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들 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트리게 되죠. 또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은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하에 자기를 맡기느냐. 우리가 우리 주위의 가정,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물론이겠거니와 그다음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가정들에게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 폭력 압박에 시달린 아동의 특징입니다. 행동은 거짓말, 도벽, 가출, 흡연, 음주, 학습 부진, 자등질서. 폭력 압박에 시달린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정서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낮은 자아 존중감, 주의 산만하고. 여러분 이 폭력 압박에게 시달린 아이들은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증언 2권 259쪽에는 근원적으로 이런 권면을 줍니다. 그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종해야만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가정을 파괴하고 싶으면 무제한 폭력으로 계속 다스리라. 그대의 성공은 확실하다. 절대로 단지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폭력, 정서폭력, 경제폭력, 다양한 폭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뢰가 상실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하여 정말 섬세한 배려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의 상실입니다. 중독 문제이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담배,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섹스 중독, 음식 중독. 중독이 뭐예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중독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10분간 이렇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 힘든 시간에 잠시 10분간 휴식 이렇게 하면 그때 이렇게 주위 동료들이 아주 젊은 지성인들이 어쩌다가 그 쓰레기통에서 담배 요만한 거라도 주워가지고 피우기 위해서 막 담배 꽁초를 샀습니다. 그때 제 동료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도대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아주 지성인입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되물었죠. 나는 담배를 피울 수 있어도 안 피운다. 너는 담배를 끊고 싶지? 그래도 못 끊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는 네가 자유하냐?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 안 피우는 내가 더 자유하냐?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네, 그 친구를 한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대학 교수인데 제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그때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걸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예,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중독을 성경에 따라 정의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코올에 내주었던 담배에 내주었던 결국 그것에게 매여 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종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된 거예요. 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너무나 겪고 있는 중독의 문제인 것이죠. 이게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과책은 어떻게 중독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걸 재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아까 뭐라고 말했나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멸망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재물을 섬기게 되면 결국 재물의 종이 되는 거니까 재물에게 중독이 되잖아요. 교회증은 3권 39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얻는 노력에 있어서 절제하지 않는다. 중독이 재물도 또 하나의 재물 중독이라면 그 재물을 얻는 노력에 있어서 절제하지 않는다. 이 부절제에서부터 중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중독되듯이 부를 향한 그들의 비정상적인 욕망에 충족된다. 다시 말해 맨 처음 욕망이 있어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반복적으로 그걸 절제하지 않고 옳은 방법이든 틀린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절제하지 않고 모으기만 할 수 있다면 반복적으로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독에 이르게 된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돈을 잃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뭔가에 중독에 빠지게 되면 건강 잃고요, 직장 잃고요, 자유. 예를 들어 돈에 중독됐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쓰다가 직장 잃잖아요. 뇌물 받고 뇌물을 통해서 돈을 모으려고 그러다가 직장 잃고 자유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돈 다 잃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욕망으로 시작된 일이 중독에 빠지기까지는 반드시 절제하지 못하는 이 부절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 빠진 아이들의 모습을 이리저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대인관계 좌절,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기 또 뭐라 그랬나요? 내재적 분노, 알지 못하는 분노가 계속 가슴속에 가득 차 있게 돼요. 여기 뭐라 그랬죠? 학업과 취업에 대한 게 회피 심리,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일도 안 하고 싶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있습니다.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어요. 중독되면 완전히 인터넷 중독. 또 뭐라 그랬나요? 여기 보면 이걸 안 하면 다양한 금단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일상생활이 장애가 되고요. 그래서 그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독의 정도를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 과정들도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중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중독 어른들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중독됩니다. 뭔가에 중독된 어른들이 나타내주는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지? 판단이 잘 안 써요. 지압력 저하라고 그럽니다. 초조합니다. 뭔가 혼돈스러워. 잠 잘 못 자요. 깜빡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어른들 화내요. 분노. 쩌냐! 근데 뭐가 또 중요해요? 현실 망각 보죠. 여기 제일 옆에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며칠째 먹지 못해 죽어가는데 뭐 하고 있어요? 어른이 중독돼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이게 어른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게 뭔가에 중독된 어른들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에 중독되면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죠. 짜증이 나고요, 충동적이고 분노 폭발. 와우. 중독된 아이들은 부모에게도 거의 이 마귀 같은 눈빛을 하고 부모를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도 막 죽이려고 하는 충동이 실제로 이게 중독된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죠. 폭력성이 증가하고요.
적응과 능률이 저 거짓말하고 안절부절하고 이 행동을 과잉, ADHD라고 그러잖아요. 과잉 행동을 하고요. 멍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 파악이 안 이루어지고요. 철저하게 소외하고 고립하게 됩니다. 왼쪽은 이런 뭔가에 중독된 뇌 현상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 중독된 뇌는 뭔가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하고 거의 똑같더라.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선생님,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그분이 마지막에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니코틴 중독의 결실이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건 결국 뭔가에 중독된 뇌의 모습을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 하나하나를 따라 가지고 결국 중독되게 되면 이게 뭐 베르닉의 영역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언어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의미와 내용이 없는 말을 늘어놓으면 이 말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해서 알코올에 중독되면 뇌의 각 기능에서 먼저 뭐가 나타나는지를 쭉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술을 자주 마실수록 뇌가 자꾸 쪼그라드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브로카 영역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 이 브로카 영역도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말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더듬어요. 이게 베르닉의 영역은 이게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고요. 이런 여러 다양한 이 뇌의 구조 속에서 뭔가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뭐 제가 이런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발표된 언론 자료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게임의 중독을 보니까 마약에 중독된 하고 뇌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유사한 겁니다. 뇌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뉴스에 난 내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게임에 중독되면 이게 뭐예요? 마약에 중독된 거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결국 게임에 중독된 뇌는 비정상이 돼가지고 마약 중독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된 뇌는 마약 중독처럼 변해가지고 폭력성을 띠고 ADHD 위험이 있더라. 그 뇌 구조가 그렇게 변하는 걸 발견해낸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뇌가 되어버린 것이죠. 와,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으로. 게임에 중독돼도 이게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똑같이 그 뇌 구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인터넷 중독된 뇌입니다. 게임 중독된 뇌와 마약 중독된 뇌 사진을 비교하니까 거의 비슷해요. 정상 뇌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뇌가 중독되고 난 다음에 그 중독된 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여기 보니까 뭐 술, 담배, 약물, 게임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뇌과학 이런 책도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독은 완전히 자유의 상실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모습을 자기 온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 중독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아주 그의 삶의 기쁨으로 이제는 회복되어 삶의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형제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다 잘 알 겁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에 가서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렇게 치면 우리 재림 성도로서 그 기별을 전하는 전에 교사였다가 그 스스로 이렇게 중독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자유를 얻게 되면서 새천사의 기별과 복음의 기쁨으로 치유를 얻고 본인이 치유 얻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는 일에 그 모든 걸 바치고 있는 한 전임 그 교사의 간증을 또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분의 그 교육과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그 은혜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죄와 중독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유일한 최후의 해결책은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새 마음을 새기고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 새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그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말씀의 빛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성숙한 자연인의 자유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방임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자기 통제죠. 이 통제, 자기 통제입니다. 스스로 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스스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되는 그 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죠. 이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우리로 자유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 절제의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절제는 그 성령의 감화로 그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면서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와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생명의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죽음이 얼마나 큰 원수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의 아픔, 그 자지러질 듯한 고통,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은 죽음 이후의 고통과 아픔은 결국 산 사람들이 겪죠. 특별히 남아있는 친구와 가족들이 죽은 자가 떠난 다음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됩니다. 예, 여기 미국 심리학자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1969년에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한 죽음의 5단계 변화, 심리 변화가 있죠. 처음에 당신 암이야 라고 하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다가 사실인 것이 확인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협상합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우울에 빠지죠. 디프레션. 그러다가 결국 acceptance,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죽어가는 단계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이 사람의 정서 변화, 심리 변화의 5단계를 말하지 5단계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과책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 죽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난 이후에 산 자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을 3단계로 말해줍니다. 첫째는 충격과 부정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얼마나 충격스러워요. 갑작스러운 상실감에 압도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2-3달 동안 그런 정서가 이제 지속이 되죠. 두 번째가 절망과 우울의 단계입니다.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단계죠. 그 단계 분노, 내가 좀 더 잘해줄 것, 죄책감, 후회된다, 회한, 슬픔, 염려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회복 단계를 이루게 되죠. 일상적인 활동에 새로운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 떠나간 가족의 그 삶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현해 보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예, 고린도후서 15장 26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이 약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그 상실의 고통이 가장 클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멸망받게 될 원수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이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족 단위로 구성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상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이 건강을 상실하고요.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그것이 어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신뢰의 상실일 수도 있고 때로는 폭력으로 인한 신뢰의 상실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어딘가에 탐닉해서 중독에 빠짐으로 자유를 상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생명을 상실하는, 상실은 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 상실의 과정마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이 있고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상실의 계절을 지나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봄을, 겨울을 지나고 또 다시 다가올 그 부활의 계절인 봄을 마침내 약속으로 받게 되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